함께 살펴보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또한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주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걸쳐서 한 교회로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진짜 지키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그 본질은 바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성부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한 분이셔서 그 삼위일체의 한 분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저기는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그 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 그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을 시작하면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그 하나됨을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그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바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분량대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가? 교회를 하나로서 계속 지켜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의 분량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그 선물의 분량을 주시는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물인데 누구의 선물이었습니까? 7절 말씀,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의 선물. 자,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시는 수요자세요. 선물을 주시는데 어떻게 선물을 주게끔 가능하셨는가? 시편 68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오르셨는데 그 오르신 그분이 선물을 수여하시는 분이다. 오르셨다라는 것은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리하셨다는 것은 만유 위에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때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살펴봤습니다. 그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서 승리하신 주님이 그 승리하신 능력을 가지고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능력,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의 힘.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가? 능력이 크십니다. 그 힘의 능력이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 그 능력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기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주권과 통치자들 위에 계시는, 그래서 그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이 복종하게 되는 그런 몸 교회의 머리가 되신 능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사건이 뭔가?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사건이 결국에는 부활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얻어져서 그 얻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의 충만의 권위를 갖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충만의 권위를 갖게 된 사건, 예수님께서 낮아졌다가 높아진 사건인데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바로 교회의 그 영광스러운 충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잠깐 보시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의 수가 차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즉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 충만함에 세상의 충만함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결국 유대인의 꺾임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런 이방인의 구원이 어디까지인가?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더러 우둔하게 됐는데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이방인의 구원의 때 다음에 이스라엘의 구원의 때로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 전에는 순종치 않았던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긍휼을 입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로마서에 분명히 말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원래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잃어버린 양에게로 왔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였냐?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왔는데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하면서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막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다가 바로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는 군중 폭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한 채 결국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버린 사건이 누구에게로 나오냐면 이방인에게로 구원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이 넘어가면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기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역사는 마무리되고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시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사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사건을 통해서 71회의 기한이 정해졌어요. 이 인류의 역사는 71회의 기한이 이루어진 것 가운데 69일에는 완성이 됐고 나머지 한 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한 일회는 누구와 더불어 이루어지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출현함과 동시에 한 일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함께 한 일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이방인의 수가 다 찬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서 나머지 한 일회를 통하여 결국 그 안에도 자녀 완전히 완전한 이방인의 수라는 개념을 우리가 수라는 개념을 딱 여기까지라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계획이죠. 우리는 수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본다면 상징적으로 본다면 14만 4천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 상하로 볼 때 또 그 전에 숫자로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수를 따질 필요는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수가 차면 유대인이 구원받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 유대인의 길이 바로 한 일회요. 한 일회는 7년을 말하는 것이고 그 7년의 계약을 통해서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역사가 아직 시작이 안 했어요. 아직 시작이 안 했는데 곧 시작할 것으로 지금 계속 기대하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를 보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일에 유대인의 수가 유대인의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는데 이건 무슨 말하는가 하면 이방인의 수가 차가고 있다. 근데 왜 아직 시작이 안 됐느냐? 이유가 뭐냐? 이방인의 수가 아직 안 찼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계획하신 이방인의 수, 여기는 휴거자의 수, 구원받을 교회의 수, 또 순교자의 수 아직 안 찼다는 거예요. 왜 안 찼습니까? 준비가 덜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요,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는 사람이 앞서 준비하는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재림은 늦어져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은 시간을 정해놓으셨지만 주님은 그 정해놓으신 시간 가운데 때로는 심판을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 전체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했을 때 요나가 가서 외치지 않았습니까? 외쳤는데 외쳤을 때 그들이 왕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를 진짜로 했어요. 그래서 짐승까지 전부 회개했어요. 짐승까지 회개하라 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심판이 늦춰지는 거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 아닙니까? 아수르는 결국 멸망했어요. 그러나 심판이 미뤄진 거예요. 심판이 미뤄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의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언제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모르는가? 주님의 완전한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시기를 아는 거예요. 시기는 다 됐어요. 시기는 다 됐는데 다 된 시기 속에 우리는 주님이 이방인의 수가 다 차는 그 시점에서 주님이 이방인의 교회 시대에 구원을 이룹니다. 그 교회의 구원이 뭔가? 그게 휴거예요. 이방 교회의 구원이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에 남아있는 자녀 교회와 유대인들이 역사 전체 속에 지금 이방인의 시대지만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이 오버랩되는 시간이 있어요. 오버랩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방인의 수는 다 찼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끝은 이스라엘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에 다 초점을 갖고 있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교회들, 깨어있다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이스라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에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 것인가 계획된 그 시간이 올 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주님 오신다고 그들은 외치고 증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회복됐다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은 제3성전이 세워지면 메시아는 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랍비들 가운데는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제 증언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랍비들도 생겨나지 않습니까? 생겨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메시아는 약속대로 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리고 한 선지자로밖에 인정하지 않았던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말하는 그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걸 나중에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불행한 역사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구원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역사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통일을 이루시냐? 초대교회 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볼 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가 되는 통일된 역사였어요. 그 당시에 구원은 유대인에만 있었습니다.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바울도 철저하게 유대인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이 들어오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이게 통일이었어요. 이 통일을 미리 봤어요. 바울은 초대교회 때. 근데 유대인들은 점점 사라지고 이방인의 교회들이 부흥하면서 이방인의 교회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방인의 때가 된 다음에 어떤 식으로 됐습니까? 이제 다시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처음과 마지막 이게 숨이 쌍관이라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구원시키는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그 땅에, 예루살렘 그 땅에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들어가고,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교회들이 생기고, 이 연합된 교회의 통일이 시작된 거예요. 통일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통일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으로서 부활하셔가지고 다시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결국 그 오르신 주님이 이 통일의 완성을 위해서 교회에 무엇을 두는가?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선물.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저희가 알고 있었던 12월 25일 크리스마스를 알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태양신의 날이었고 이교도로부터 유래된 날이고 또 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이교도적인 게 많기 때문에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뭐 그렇게 지금 기쁨으로 뭐 맞이하고 기다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생각날까? 이교도화된 크리스마스의 기념. 특히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주로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을 기다립니다. 선물을 기다리더라고요. 귀빈이도 선물을 기다리더라고요. 왜 크리스마스 때 선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크리스마스 개념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리지널 개념은 뭡니까? 물질적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싹 빠지고 나를 만족시키는 물질이 선물의 개념이 됐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다가 트리 밑에다가 뭐합니까? 양말 갖다 놓으면 거기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안 오고 산타가 와서 선물 넣어줄 거다. 지붕 밑으로 내려와서 지붕 타고 내려와서 뭐 그런 우리나라에는 사실 크리스마스가 뭐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나라 아닙니까? 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는 뭐 양말 놓으면 선물 준다 해서 제가 행여나 산타가 있는 거는 안 믿었지만 부모님이 주신다고 믿었지만 행여나 선물 줄까봐 양말을 이렇게 놓고 잔 적이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선물 기다리게 됩니다. 선물을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자, 누가 주신 선물입니까?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선물이 주님께서 주면 무슨 금덩어리 하나 딱 떨어뜨려 주는가, 무슨 다이아몬드 하나 딱 떨어뜨려 주는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다 하면서 집안에 대대 그런 가문의 보배로 삼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물질적 개념이 아니에요. 오늘 가만히 보면 이 교회를 주님께서 탄생하게 하시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태어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합니까? 이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를 지켜나가고 통일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선물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선물을 부어주셨습니까? 바로 이 만물을 통일하시는, 교회를 통일하시는 그 주권자. 그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권자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네? 하늘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각 분량대로 주셨다. 그러니까 선물이 어떤 사람은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좀 작게 받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로 받게 됩니다. 선물을. 그런데 그것이 다 뭐냐? 7절에 보면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교회를 주님께서 통일되게 하신 다음에 그 통일되게 하신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선물을 부어주시고 이 선물은 영어로 하면 기프트로 나와 있을 거예요. 기프트.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프트를 주시는데 이 카리스마타라는 헬라어는 카리스마타라는 표현을 써서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자, 선물은 뭡니까? 선물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줬어요. 자, 은혜의 선물을 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여기서 본질을 따져봐야 돼요. 선물을 왜 주셨을까? 선물 예쁜 사람에게 줬습니까? 미운 사람에게 줍니까? 물론 미운 사람에게 줄 때는 기분이 이렇게 별로 안 좋은데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쁜 사람한테는 선물을 줬다 어떻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줘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교회 구성체가 뭐였습니까?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 그건 죽었던 존재였어요. 완전히 사망의 존재였어요. 적이었어요. 원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어요.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려오셨다 다시 올라가시는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회복의 길을 여셨어요. 회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원수가 뭐로 변합니까? 그 다음에 원수가 친구로 변했어요. 내가 더 이상 우리를 원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로 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누구라 대해 주신다고? 교회를 주님의 친구 내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대해줘요. 신부로 대해주고 친구로 대해줘요. 어떤 개념입니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개념이 됐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가.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을 알려주는 그 관계가 됐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뭐냐면 그냥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선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선물은 천국을 들어가시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선물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받은 것과 같은 선물입니다.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써서 버리는 선물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이에요. 주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굉장한 특권을 가진 존재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교회에게 그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세상을 세계 여행하고 떠돌아다녀봐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선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어느 세상에도. 그러나 교회에 와서 교회 일원이 되고 교회 지체가 돼야만이 반드시 이 선물을 받게 돼요. 교회는 보통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보통 곳이지 않는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야만이 교회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산 것이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물의 내용이 뭔가?
그 선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이 선물이 주어졌는데 각 선물을 나눠줬는데 보니까 그 선물이 어떤 선물입니까? 여기 보니까 직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직분입니까? 사도라는 직분, 선지자라는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이 직분이 갖는 내용이 뭡니까? 왜 직분이 주어졌을까요? 직분이 주어진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물이 주어졌어요. 직분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예요? 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자, 이분들이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다 차이점은 다 있지만 차이점을 살펴보겠지만 차이점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 것 같습니까? 공통점은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자, 사도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도들이 한 일, 사도들이 다니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을 얘기합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신 사건을 얘기합니다. 살아난 사건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일은 교회의 터를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그 부활의 터 위에 교회는 이루어진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선지자들은 역할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도 다음에 선지자 나오죠. 무슨 개념입니까? 이것은 사도 다음에 선지자 나왔다는 것은 사도행전하면 선지자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당시에는 소위 말해서 성경이 신약의 책으로 적혀진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구전으로 전파를 했습니다. 구전으로. 물론 편지도 썼지만 구전으로 전파했어요. 가면은 성경이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몇 장 몇 장 찾아봅시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그때는 사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성경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 사도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는 그것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해석하면서 전파했어요. 그 초대교회는요, 들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고 있다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알리는 직분자가 맡아졌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일은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외치는 것은 뭐냐? 진리였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우리를 죄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의 선물을 주셔가지고 계시하신 진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일시키는 비밀을 알려줌으로 통일시키는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압니까? 모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알 수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EM들이 성막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막의 맨 껍데기, 성막의 맨 위에 있는 덮는 것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막이 나오죠. 성막의 바깥은 해달의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해달 가죽. 해달 가죽인데 해달은 뭐 바다 표본인가요? 네, 해달 가죽이에요. 근데 그 해달 가죽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가죽이에요. 가죽이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화려해 보이지 않아요? 화려해 보이지 않는데 그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야만이 비가 와도 또 뭐가 와도 이렇게 견딜 수 있는, 또 태양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아주 견고한 가죽인데, 그럼 뭘 상징하냐면 성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인다는 거예요. 금덩어리로 화려하게 번쩍번쩍 해놨으면, 이야, 저기는 뭐가 대단한 게 있나 보다. 멋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근데 해달의 가죽으로 딱 덮어놨으니 그냥 보기에는 그냥 무슨 천막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종이에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촛대가 있고, 빛을 발하고, 또 그 안에 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금으로 덮여진 언약궤가 있고, 거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 생명의 말씀, 또 생명의 빛이 임하고 있는 곳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이 없어 보여요. 거기에 들어가야만이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데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언약궤 앞에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쉐키나가 거기서 임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 mercy seat이라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시은소가 어디입니까? 언약궤 위가 시은소예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언약궤 위에서만이 죄가 사함받아요. 언약궤 위에서 피가 뿌려져야만이 죄가 사함받는 바로 그 곳, 한 요만한 장소 될 거예요. 언약궤 이만하다면 요만한 장소 그룹이 이렇게 천사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피가 뿌려져야만이 거기서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가 멀시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예요. 그게. 그래서 십자가를 발견했던 그 자리 밑에 언약궤를 발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떨어지신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신소예요. 거기가 멀시시예요. 거기가 자비의 자리라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을 살리는 것, 겉으로 보기엔 어떻습니까? 해달의 가족이에요. 바다 표범의 가족이 우리를 살릴까? 아니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교회는 초라해 보이고 교회는 남들이 볼 때 화려해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고 굉장해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생명의 비밀이 계시되어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 유일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자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직분자들이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결국 생명의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사람들이 교회관이라 그래요. 교회관. 교회관이라 해서 열심히 교회에 의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 개념이 교회관이 아니에요. 봉사 개념이 있어야 이제 살펴보겠지만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곳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 직분자 통해 알려주는 거고요. 그 세운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알려짐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복음을 먹고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자, 그럼 무슨 말하냐면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해서 주님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들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사도들이 없었다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사역했던 선지자가 없었다면 교회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요. 그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도 올 수 없었어요. 교회가 없으면 구원이 올 수 없어요. 왜냐? 주님께서는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삼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하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꼭 교회만 가야 구원됐습니다. 뭐 그런 개념을 따지지 말자고요. 지금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개념 속에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분들의 구원을 여셨는데 이제 한 가지 이제 구체로 생각해 보면 이러한 직분자, 이제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 안에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주셨고 그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존재, 그 선물이 뭐냐? 그 직분이에요. 그 기프트가 뭐냐? 그 기프트는 사도라는 기프트고 선지자라는 기프트고 그 다음에 복음전하는 기프트고 목사, 교사, 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교회의 몸을 이루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각자의 기프트예요. 각자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다 사도일 수 없어요. 사도는 바로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한시적으로 사용됐던 12제자가 대표고 12제자 외에 사도로 불린 몇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들은 12제자의 권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죽으니까 그 12명 중에 누굴 뽑습니까? 한 명을 뽑아요. 마띠아라는 한 명을 뽑아요. 주의 부활과 주님과 함께 있다가 부활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을 딱 뽑아요. 그럼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나중에 그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바울은 12제자 아니에요. 그래 12제자의 권위 안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받아들여졌는데 12제자를 받아들여요. 바울을 함부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래서 특별하게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계속 이제 사도권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사도들이 당시에는 12사도 외에 몇 분 있었지만 그러한 사도들이 당시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도로서 권위 역할을 하다가 교회가 소위 말해서 말씀에 의해서 사도들의 전한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말씀이 정리가 되고 교회가 안정되고 났을 때는 더 이상 사도들의 역할이 없어집니다. 사도들의 역할이 없어져서 그 사도들은 당시에만 있었던 한정적인 직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도로서 사도 부름을 받았다. 그런 어떤 사도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도 뭐 유다와 실라 또 빌립의 네 딸, 뭐 아가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적 역할을 했는데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을 도와서 그런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선지자들의 권위는 어디까지 있냐면 선지자들이 딱 말하면 캐논이 되는 거예요. 캐논이 뭐냐면 성경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해서 성경으로 쓰시냐? 성경으로 못 써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초대교회 때 선지자의 레벨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은 물론 예언적인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언적인 역할은 어디로 들어오냐? 성경, 캐논, 성경에서 계시된 계시를 해석하고 밝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이 뭐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오고 뭐 예언자라는 이름으로 오는데 그 선지자 예언자는 소위 초대교회에 나온 선지자의 레벨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그 선지자라는 이름을 호칭을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자라는 이름에 호칭을 써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개인적인 예언이나 개인적인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으로 강권하심으로 뭔가 미래적 사건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어디를 해석해요? 성경으로 돌아서 성경 안에서 계시되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지 성경 위에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진리다. 가짜입니다, 그건. 성경 외에 성경 위로 올라가는 건 다 가짜예요. 무조건 잘라내야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무조건 거짓령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뭐냐? 선지자는 선지자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적어야 돼요. 그게 초대교회 교회를 성립하기 위해서 캐논이라는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쓰였던 직분입니다. 굉장한 직분이에요. 주님께서 친히 세운 직분이요. 주님께서 친히 준 사건들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특별한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 그 계시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를 받았다. 근데 그 계시라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특별히 전형적인 이단은 어딘가? 전형적인 잘못은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지금은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내가 선지자다. 내가 계시받은 무슨 사도다. 완전히 거짓이고 완전히 가짜예요. 그 완전히 마귀예요. 왜요? 다 가짜예요. 사도는요. 교회를 성립하기 위한 말씀을 만들기 위한 말씀이 세워지기 위한 캐논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직분자들이지. 지금은 그들이 직접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아서 뭐 쓸 수가 없어요. 성경을. 그런데 초대교회 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로 가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되고 로마 교회가 강화되기 시작할 때 로마 교황, 감독이 원래는 감독이었어요. 교황은 감독이었는데 이 감독이 뭐로 되냐면 파파라는 이름을 부르겠어요. 파파. 그래서 퍼프라는 말로 변화됐죠. 파파 아버지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권위를 높여 퍼프라는 이름을 변화돼서 결국 교황이 됐어요. 교황을 어떻게 얘기하겠냐면 사도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를 이어받았다. 그래서 사도의 계승자다라고 했어요. 그 결국 뭐냐면 교황은 사도의 계승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 카톨릭이 2000년 동안 해온 건 뭐냐면 자기가 기독교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도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보다는 조금 밑이에요. 사도의 계승자예요. 근데 그게 사도권과 같은 동일한 권한은 있는 듯 하지만 계승자예요. 사도는 아니고. 근데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사람도 뭡니까? 자기가 사도래요. 교황보다 높은 사람이에요. 교황보다 높은. 왜? 교황은 그래도 사도의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했다라는데 이거는 계승이 없어요. 직접 받았어요. 내가 사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교회사를 다시 신약 2000년으로 다시 쓰는 거예요. 바울도 사도가 아니고 베드로도 아니고 다 사도가 아니고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옛 사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그걸 아셔야 돼. 알고 가야 돼.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선지자적 개념, 이 선지자의 개념을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카톨릭에서 어떤 계시를 받았다. 무슨 계시? 마리아는 원죄가 없다. 그래서 카톨릭에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을 가졌지만 죄가 없대요. 원죄가 없대요. 아담으로부터는 죄가 없대요. 그걸 무염시태라 그러죠. Immaculate Conception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아주 흠이 없는, 아주 그 원죄가 없는 잉태를 했다. 또 이 마리아가 죽었는데 이 성모라 그러죠. 성모가 몽소승천, 성모 몽소승천이라는 말 써요. 어셈선. 그래서 승천하는 거를 이 성모가 버진 메리가 올라갔다. 근데 어떻게 올라갔냐? 육신이 죽었어요. 선종한다 그러죠. 천주교에서. 선종했는데 죽었는데 영혼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육신도 같이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성모 마리아의 승천서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왔는가? 계시를 받았다는 계시. 로마 카톨릭의 결정적인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계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계시 받았다는 것이 구체화된 것은 1800년대하고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그 계시 받았다고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교회사를 보면은 3세기, 4세기, 2세기에도 이미 카톨릭 안에 이런 성모 승천서 다 근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의 초대 교회의 권위를 뛰어넘어서 자기들이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거기서 덧붙이는 거예요. 덧붙였어요. 자, 그 계시를 인정하시냐는 거죠.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잉태했다. 또 육신까지도 승천했다.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 이단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단입니다. 그리고 교황이 말하는 교황 무호설. 이게 뭐냐?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이 죄가 없습니까? 교황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말은 마치 사도가 말하는 것과 같이 똑같아서 성경에 기록되는 거. 죄가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황 권위를 높여놨어요. 사도의 권위를 높여놨죠. 자, 사도의 권위를 높여놓은 교황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로마 카톨릭도 우리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세계 교회가 연합을 해서 로마 교회와 연합해서 우리가 교회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료와의 연합이요, 사단과의 연합입니다. 칼빈이나 루터 시대 종교개혁 당시에도 쯔비카우 예언자들이라는 존재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이 굉장한 무슨 예언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얘기하고, 퀘이커 교도 조지 팍스가 경건주의자였는데 이들이 점점 내적인 조명이 뭔지 아세요? 일루미네이션, 내적인 어떤 빛이 오면서 직접적인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으면서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그 계시가 올 때 확 떨리보는 거야. 확 떨리볼 때 막 계시가 임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단에게로 가요. 퀘이커 교도는 이단입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엔 경건운동으로 영향을 줬어요. 경건에 영향을 주다가 점점 계시 쪽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계시와 예언으로 빠지면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좋아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씀 앞에서 정확한 기준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이제 벗어나는 거죠. 벗어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벗어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직분으로 세워졌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에 세워진 직분은 누가 세웠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워진 직분, 기프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친히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만든다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필요에서 내가 그냥 해야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콜링이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분명한 자기 확신과 그 다음에 그 부르셨다라는 것을 교회가 보면서, 또는 영적인 권위자들이 보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가 부름받아서 뭘 해야겠지. 어떤 권위자가 볼 때 아니었거든요. 넌 아니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해야 된다. 그래도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복음에 있어서.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오컬트나 해가면서 아주 그냥 뭐 요즘은 또 무슨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한대요. 그분이 또.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콜링이 아니에요. 많은 선교사들,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한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괜찮아 보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는 예전에 영국교회도 그렇대요. 영국이 한참 붕할 때 그래도 우리 집안에 목회자 한 명 나와야지. 그게 영국이 1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왔죠. 한 20, 30년 전으로 왔어요. 신앙 있는 집안에서는 우리 집안에 목회자 한 명 나와야지. 그래서 한 명은 사관학교 가고, 한 명은 무슨 어느 대학교 가고, 한 명은 목사 되라. 그래서 목사 된 사람도 있어요. 돼야 된다. 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해군사관학교 가는 게 최고였대요. 하나는 해군사관학교 가고, 그 다음에 일반 캠브리지나 무슨 옥스퍼드 가고, 그 다음에 막내는 목사해라. 그래서 목사한대요. 자, 해라 해서 했는데 그게 소명입니까? 뭐냐, 항상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택하고 나를 쓴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선교지 가서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가야 되니까 선교 갑니다. 젊은이들 여러분 이렇게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선교한국 많이 이렇게 해서 선교사들 많이 헌신해요. 선교 가야 된다.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서 헌신했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가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도 제대로 안 되죠. 아는 것도 별로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뭐니 내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내가 여기 왜 왔나? 다시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갔다가 돌아왔다 안 돌아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콜링이 아니었어요. 필요해서 갔어요. 필요하다니까 간 거예요. 영원한 사람 필요하다니까 가고요. 교사가 필요하다니까 가고요. 간호사 필요하다니까 가고요. 그래서 필요해서 갔어요. 필요해서 가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살아야 할 길인가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실제적인 예입니다. 필리핀인가요? 선교사로 갔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가서 자비랑 선교를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후원이 없으니까 자비랑 선교를 해서 거기서 선택한 것이 택시 운전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이제 택시 운전을 하면서 선교를 한다.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택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여기 지금 택시 운전하러 왔나 선교하러 왔나. 택시 운전하나 선교하러 왔나.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OMF 선교사님인데요. 제가 대학교 때요. 그 남서울교회에서 OMF 선교사님이 와서 이제 선교 보고를 할 때 제가 가봤어요. 갔는데 그분이 제 머릿속에 생생히 기억나는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태국 선교사님이었어요. 태국 선교사님인데 OMF 선교사로 태국을 갔는데 가서 선교한 지 10년인가? 그러니까 태국 내지로 들어갔나 봐요. 내지로 들어갔는데 10년인가 얼마 만에 돌아와서 고백을 하기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랫동안 선교를 하다 돌아왔어요. 거기서 고백하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선교사님이. 저는 선교에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누가 한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님이 선교 실패했다고 고백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선교 보고하는 데서. 저는 가서 제가 선교한 사람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놓은 게 아니라 선교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본인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까 그게? 그게 콜링의 문제예요. 한 명을 10년 동안 전도했던, 2명을 전도했던, 10명을 전도했던 주님이 가라고 해서 거기 가서 전도했으면 그 사명을 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라면 사람들이 왜 번아웃 되는 줄 아세요? 교회라면서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콜링이 없기 때문이에요. 콜링 없이 일을 하면은 반드시 돌아서요. 이 콜링을 해서 어떤 제가 지난주에 여기 동부에 있는 어느 교회 마켓에서 주보를 봤어요. 유명한 교회예요. 동부의 시대가 오고 있다. 이게 뭐야? 동부의 시대가 오고 있다. 동부의 시대? 동부에 무슨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컬럼을 써놨어요? 컬럼을 썼는데 맨 뒤에 무슨 붕해란데요. 신년 축복 붕해, 축복, 그래, 축복. 그 축복, 저는 축복자 그거 싫어한다는 거 아시죠? 축복하는데 첫 마디가 경제가 어려우니 힘드시죠? 시작하는구나. 다 달콤한 말이에요. 그죠?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위로되는 말이에요. 물론 힘들죠. 근데 그래서 능력받아 어려운 시대에 잘 삽시다. 네, 좋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쫙 컬럼을 써놓더니 여러분의
아무개 완전히 교회를 상업화해가지고요.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인본주의로부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전부 다 타락된 내용이에요. 이거는 무슨 세상 마케팅도 아니고요. 세상 경영 마케팅도 아니고요. 무슨 홍보지도 아니고요. 인본주의예요. 거기는 하나님에 대한 월실이 없어요. 뭐 프로그램이야 뭐 이것까지 있겠죠. 근데 목회 철학에 하나님에 대한 월실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경과 높임과 영광을 받아야 할 존재. 하나님의 포커스 아니라 인간에게 포커스했어요. 인간을 워십하고 앉았어요. 인간을 워십하는 사람 군중은 모을 수 있어요. 인간들이 나를 워십해 주니까 좋아서 갈 수 있어요. 거기는 복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나오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분명히 분간해야 돼요. 뭐가 타락인가? 교회의 타락이 뭔가?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종된 종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사람의 요구에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건 사람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데 12절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 해서 어떻게 해요? 봉사일을 하게 하기 때문에 봉사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봉사? 예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뭐가 통일인데 통일해서 뭐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고요? 우리끼리 잘해보자고요? 새로운 시대가 와서 새로운 군중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천하게 이 땅에서 경제 가운데 편하게 부나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는 거. 그걸로 개조돼야 돼요. 그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필요한 거 주고 얻고 내가 원하는 거 얻고 나를 만족시켜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거. 그것을 위해 존재하는 거 소명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존재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인가? 내가 어떤 소명이 있다면 그 소명이 어떠한 자리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있으라는 자리, 있으라는 일, 그게 소명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런 임명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임명받은 것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 평가에서 좋은 평가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이름이 신문에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굉장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사람한테 평가받으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명이라는 건 거기 있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교회를 부르신 것은 소명이에요. 나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소명이에요.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각자가 소명인 거예요. 교회를 부르셨는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있는 소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걸 교회를 온전케 하는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온전케 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는, 예배하는 존재로서 주 앞에 세워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존재적 가치가 결국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서 우리가 세워지게 해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목적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뭐예요? 그래서 성도들끼리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데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가능케 해요? 말씀입니다. 제가 뭐 장로교 출신이라 말씀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우리 살 게 없어요. 말씀에 우리를 온전케 할 게 없어요. 말씀에 다른 거 하는 건요, 다 그거는 우리를 제대로 살게 못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이 분들, 이 직분 받은 자들 특별히 왜 이런 기프트를 줬는가?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데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말씀의 고백, 말씀의 진리, 말씀의 생명성.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뭐 교회가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연하는 은사도 있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뭐 가르치는 것, 여러 가지 은사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은사들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하냐고요? 교회를 건강하게 예비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으로. 그래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도록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는데, 이 복음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복음 전하는 자도 오늘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뭐 선교사님들도 해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마틴 로이 존스 같은 목사님 같은 분은 복음 전하는 자까지 당시에 한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에 사도들을 도왔던 자들로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영구직은 뭔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있어왔던 직분은 뭔가?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교사가 있어요. 근데 이 원문을 보면은 이 관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관사에 목사와 교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목사와 교사. 목사의 직분은 가르치는 직분과 목회자를 목양의 직분이 함께 있는데, 그 외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나와요.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 거기에 사도를 세워야 된다, 거기에 선지자를 세워야 된다, 복음전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목사와 장로와 집사, 이런 명칭이 나와요. 그런 걸 봐서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이 되고 교회가 설립이 되고 안정돼 갔을 때는 이미 그 앞에 쓰였던 직분자들은 이제 직분의 역할을 다 감당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목자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온 양떼를 위하여. 양떼를 치는 개념으로 나와요. 그 양떼를 치는 목자 생각해 보세요. 양떼를 치는 목자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죠. 보호 개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리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공동체를 보호를 해야 돼요. 양식을 먹이는 곳으로, 꼴을 조는 곳으로 안내하고 인도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호하고 그리고 양식을 먹어서 자라나게 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서 목회적 개념을 주고 있고요. 이 교회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가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AD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국교로 인정했어.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출세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명예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음모가 생기고, 속임수가 생기고, 세속주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그때부터 이제 아주 힘든 과정, 역사의 과정을 겪고 오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델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직분자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온전한 사람을 되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한다. 그 목적은 뭔가? 직분을 생긴 목적은 자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자라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기 예수님의 수준도 아니고요. 또 청소년기의 예수님의 수준도 아닙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자랍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청소년기도 아니에요. 장성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됩니다. 다윗이 목동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또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신앙. 장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되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자,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부탁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온몸이 자라나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1장 28절 이하에 보면 거기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26절부터 보면 골로새 1장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네, 가르침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쳐서 말씀으로 자라나게 한다. 또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3장 16절 잘 아시죠?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13절에.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제대로 가야 됩니다. 말씀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타협되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말씀은 말씀인데 말씀이 가는 의미는 뭡니까?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또 바르게 합니다. 교육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받을 때 그것이 너무 아프다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책망받아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 옆에 나가는데 여러 가지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부인하지 마세요. 고난을 부인하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고난을 인정하세요. 내가 이 고난은 반드시 갖고 간다. 고난을 인정해야 돼요. 고난을 인정할 때 고난 통과합니다. 고난을 뛰어넘는 거예요. 파도가 올 때요. 파도를 제압해서 내가 이 파도를 내가 뚫고 나가야지. 이 파도 내가 뚫고 나가면 파도에 부딪혀서 나가 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내 이 파도를 인정한다. 이 파도를 내가 분하지 않겠다. 그 대신 파도를 타고 넘으리라. 그래서 파도가 올 때 샤 무슨 보도를 알아요? 파도가 20m, 30m 산더미처럼 올라가도요. 그 파도를 타고 샤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올 때 이 고난을 인정하세요. 책망이 올 때 책망 인정해요. 인정하면 그건 우리가 유익이 되고 우리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은 유익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오히려 공격하고 죽이는 검이 돼요. 그 검이 나를 수술해야 되는데 나의 심장을 찌르면 어떡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오려낼 때 내가 주 옆에 환부를 드러내고 주님 그렇습니다. 잘라내십시오. 자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술받고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절하다가 잘못 칼이 들어가 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 조건, 우리가 성숙한다는 게 뭐예요? 옛날에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원망했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정말 내가 이 환경을 피하고 싶었어요. 쥐구멍이나 들고 아니면 심지어는 죽고라도 싶을 거예요.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내가 이걸 즐기리라. 올 테면 와봐라.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이. 나를 죽일 거예요? 나를 왜 십자가 앞에 돌아가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있네.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인데 환경이 죽여봤자 어디까지 하면 어디까지 하겠어요? 환경이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가면 살게 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 보면은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젖을 먹으면 된다 그랬으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자,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서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어린아이입니까? 그런 겁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온전한 사람은 말씀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온전케 한다. 자, 이거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어요.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온전한 사람이 장성하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이 온전해져요. 말씀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성장해요. 그 말씀 외에는 우리를 장성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루게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장성한 것을 먹어야만이 선과 악을 분별해요. 선, 악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 악이 있습니다. 이 선, 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는 방법은 뭡니까? 말씀을 단단한 말씀을 먹고 장성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말씀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 먹기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냥 떠먹여주는 것만 듣기 좋아해요. 요즘 사람들이 막 CD 듣기 좋아해요. 설교 막 CD 듣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분들 별로 이렇게 신뢰를 잘 안 해요, 저는. 왜요? CD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 CD. 자기는 말씀을 안 먹어요. 먹여주는 거, 좋은 거. 그래서 이게 발달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발달돼 있습니다. 뭐가 맛있고, 뭐가 맛없고, 뭐가 그것도 진짜 같고, 뭐가 가짜 같은 거는 분별은 다 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하잖아요. 왜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해요, 좀. 약간 불구해요. 하나님 생명수가 터져나오는 생수의 기쁨과 능력과 만족을 몰라요. 이용할 줄 알아요. 그리고 좋은 것 좀 알아요. 아, 이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분별을 해요. 뭔가 이상해요. 왜요? 장성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선과 악이 올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말씀에 분명한 기준 안에 서 있을 때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말씀을 먹는 방법은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이제 여기서 말씀을 먹는 방법이 나오죠. 자, 말씀 먹는 방법은, 말씀은 어떤 것이라 했어요? 말씀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거 찾아다닙니다. 신령한 거. 아, 저희 가면 영적으로 뭐가 있다더라. 영적으로 뭐가 신비한 게 있대더라. 누가 계시를 받는 데더라. 누가 예언을 받는 데더라. 아, 거기 가면 신령한 거. 가짜입니다. 절대 가지 마십시오. 가짜예요. 들어보면 알잖아요. 가짜구나, 저거. 신령한 건 있어요? 말씀에 있어요. 신령한 건 말씀에 있다니까요. 말씀 제껴놓고 뭔가 계시받는, 다 가짜예요, 그거. 물론 참고는 해요. 저는 영적인 거 그래서 부인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제가 처음부터 했잖아요. 부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음성을 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그분의 개인으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으로 맞으면 맞는 거다. 개인적인 만질 수 있다. 근데 그 개인적인 것이 진리냐? 진리는 아니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이니까 그 사람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 인격을 모독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런가 보다. 그럼 인정해주자. 70%만 인정하는 거예요. 50% 하면 좀, 그렇잖아요? 70%. 그럼 조금 더. 그러면 나머지 30%는 틀리더라도, 틀렸구나. 인간이니까. 같다는 거예요. 그게 100%군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가만히 지켜보세요.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세요. 뭐가 100%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머지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 틀린 거예요? 또 그렇게 보지 말자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생활하고 나름대로 주 앞에 매달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 인정해 주자고요. 30%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30%에 해당됐구나. 그 30% 들어갔구나. 그냥 참고하는 거지 거기에 진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은 잘 봐야 돼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게 정말 뭔가 주님 앞에 정말 신실했는데 실수가 온 건가?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미혹되어 있는 자인가? 분간해야 돼요.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그건 미혹된 자예요. 계속 그런 연관하면 미혹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없고요. 계속 예언만 난다. 무슨 계시만 있다. 뭐가 있다. 그거에 기초해서 뭐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계시가 굉장한 불이 일어날 것이다. 그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말씀에서 왔어요? 계시에서 왔어요? 계시에서 왔대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것 따라가면 다 죽습니다. 성경으로부터 와야지 왜 계시로부터 와요? 무슨 예언을 하는데 예언 사용을 예언으로부터 예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냥
개인적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그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보는 거예요. 틀렸구나. 거기까지지 그 예언을 목숨 걸고 따라갈 일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분간을 해야 돼. 분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분간을 해야죠. 분간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진리, 말씀.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절대적인 거예요. 근데 무엇을 삼아라고요? 신령한 젖을 삼아라. 그러니까 신령해지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령한 것이 뭐예요? 신령한 것이 말씀이에요. 주님, 제가 이 말씀을 신령한 거 사모합니다. 뭘 사모합니까?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무슨 계시를 해주시길 사모합니까? 그거 신령한 거 아니에요. 타락된 거예요. 내 안에 죄악된 타락성이, 혼적인 타락성이 영과 혼합돼가지고 이상한 마귀가 와서 살짝 얘기만 해도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긴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인간 안에는 진리가 없어요. 인간 안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보세요. 말씀만. 갓난아이들, 이 갓난아이라는 것은 유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함. 그걸 말해요.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순전한 거 sincere라는 말 쓰거든요. sincere. 이게 뭡니까? 혼합되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아주 정연된 거예요. 순전한 거예요. 섞이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말씀들이요. 세속주의, 배금주의. 배금주의는 금덩어리 좋아하는 복. 설교가 뭐냐면 여러분 복 받으셔야죠. 복 받으셔야죠. 세상은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 어려운 시절 겪었는데 믿음으로 승리해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게 아니라 돈 많이 벌었어요. 부자 됐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힘든 세상 어려운 시절 했는데 우리는 33에이커의 땅을 사서 굉장한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게 비전이더라고요. 결국. 33에이커 땅 사기 위해서 성도님들이 잘 되셔야죠.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배금주의처럼. 세속주의, 완전 세속주의. 뭡니까? 성경 대신 심리치료, 경영 테크닉, 심리치료 경영 테크닉, 그리고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왜요? 다 인간은 연약하니까. 너나 다 죄인 아닌가? 다 비슷한 죄를 지니까 그냥 주님이 사랑으로 다 용서해 주시지. 영주주의입니다. 인간이 짓는 죄는 죄성 때문에 짓는 죄니까 넘어가자.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구원의 축복만을 생각하자. 영주주의입니다. 영주주의는 이세벨의 영이에요. 교회 안에 이세벨의 영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윤리, 실종, 뉴에이지 영성, 관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럼 뭔가 떠오르니까 그 떠오르는 걸 가지고 적어봐라. 지금 마지막 때 주님 오시도록 우리가 분명한 것은 환상 계시. 여기 우리 교회는 뭐 환상 계시가 없지만 감사하게 환상 계시가 아무것도 아닌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갈수록 진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은 100%인데 그죠? 100%예요. 그 100%를 믿어야지 왜 이상한 게 섞인 걸 갖다가 70%도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들을 의존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바울이 뭘 권면했냐면 디모데에게 읽는 것. 뭘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랬어요. 창념하라. 창념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 붙어 있어야 돼요. 뭐요? 성경 읽는 것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16절에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계속하라.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을 쓰면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창념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데요. 말씀이 타락하면 그 다음에 뭐가 뭔지 아세요? 심판이 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말씀이 많은 것 같죠? 근데 말씀이 이러한 세속주의와 이러한
배금주와 이러한 영향으로 해서 타락돼 가기 때문에, 영지주의로 타락해 가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이 타락하면 심판, 왜냐하면 말씀은 정결케 하고 말씀은 진리를 외치고 말씀은 빛을 역할을 하는데 그 빛이 썩은 거예요. 소금이 썩은 거예요. 그 빛이 썩고 소금이 썩어버리니까 잘못된 빛을 발하니까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부터 심판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교회부터 심판하면 그 말씀을 맡은 이 직분, 기프트 맡은 자가 엉터리를 하면은 엉터리를 한 자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말씀을 너무 강하게 하고 싶지 않고 때로는 슬쩍 넘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해야 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기서 변화되는 데는 변화돼야 되고 바뀌려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해져야 되고 온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최선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데 부족하죠. 부족한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 이른다고요? 13절에 마지막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른다 그랬어요. 어디에 이른다고요? 충만한 분량이 이른다. 이른다는 것은 어테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승리를 거두고 나타나실 때 그분을 맞이하러 가는 기쁨의 잔치의 행진의 신부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이 이른다.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신랑이 오실 때 신부가 주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이르라는 거예요. 장성해서 이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가는 신부가 이루어야 되는 것. 주님이 오늘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그날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왔고 배워왔고 들어왔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아직까지도 이 말씀과 깊이 창념치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 있다면 우리가 돌이켜볼 때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참으로 말씀과 더불어 가지 못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견고하게 서지 못했는가. 여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직분자들은 다 이 말씀을 위해 주어졌는데 말씀의 견고한 터에 우리가 온전해질 것이고 치유가 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어둠은 떠날 것이고 연약함도 떠날 것이고 어린 우리의 모습도 떠날 것이고 장성한 자 되어 하나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는 날 그날에 이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경고케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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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으로 진리로 어떻게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저 앞에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모습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 서게 하시고 생명 안에 서게 하시고 구원하게 서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의 진리 가운데 생명의 진리 가운데 은혜의 진리 가운데 아버지는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아버지는 살았던 모든 것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말씀으로 살았던 것 회개하며 주님 말씀 진리 말씀 생명 말씀 아버지는 견고한 말씀에 더해 서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놓치지 않고 주님 기뻐하며 감사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가운데